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오늘도 우리가 충만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7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죠? 99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지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지금 24년이 지나가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네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름도 바꿔주셨지요. 아브라함은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있던 좀 현실적인 그런 믿음이 드러납니다. 1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던 속에 있던 생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지요. 그러나 입으로 표현할 때는 장소와 또 대상과 또 상황에 따라서 과장될 수도 있고 다르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지요. 그러나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을 때가 많지요. 나이가 들고 세상에 많은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속에 없는 것을 말하는 법을 배운 것이죠. 자, 그런데 누구나 속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그것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자,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속으로 하는 말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이죠? 아니, 하나님, 지금 제 나이가 100살이나 되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제 부인 사라도 나이가 90세인데 어떻게 그 몸을 가지고 자녀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주 현실적인 생각이고요. 아주 현실적인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너의 부인 사라에게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도 속으로 하나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웃을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본인도 속으로 웃었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지난 20여 년 동안 수없이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왔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랬지요. 겉으로 봐서는 잘 믿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봐도요, 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할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오늘 본문의 17절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요, 24년이 지난 때지만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극히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죠. 자, 참 믿음은요, 사람의 생각이나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거죠.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그런 확신, 그런 사실, 그것도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나이가 들면 성숙해지고 그런 성숙을 통해서 또 지혜가 또 많아지죠. 또 삶에 어떤 여유나 이런 것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믿음은 뭘까요?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뭘까요? 그런 인간적인 성숙함,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있던 그런 현실적인 믿음은 다 무너지기를 원하셨고 기다리신 겁니다. 얼마나 기다리셨느냐? 24년이나 지금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신을 신뢰합니다. 자기를 믿어요. 자신의 생각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타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조작된 믿음, 사람에 의해서 경험되고 훈련된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끝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무런 능력도 없고 기적도 일으킬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믿음,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거 붙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 생각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또 믿음으로 저는 행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믿음은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그런 현실적인 믿음을 24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자신의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말씀을 듣는 중에도 웃었습니다. 자,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믿음. 자, 그게 어떤 것일까요? 그게 뭐냐? 자신의 신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한 모습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믿음 그 자체는 아닌 겁니다. 자, 이제 잘 될 겁니다. 긍정적이죠. 믿음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신념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요,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서 얻은 확신, 자, 그런 것을 또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신뢰할 만한 그런 기관에서 조사한 통계, 자, 이걸요, 사실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여론이 이렇다더라.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은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통계나 지식이나 과학에 근거한 그런 믿음은요, 완전한 믿음이 아니죠. 결국 좌절, 절망, 실패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공산주의가 그런 거죠.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 그렇게 믿고 사람들이 가니까 따라간 거죠. 그런데 아니죠. 그러한 예는 많이 있습니다. 자, 현실적인 믿음일수록 사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왜냐?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인 믿음일수록 설득력이 있고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것이 맞나? 라는 그런 의문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의문에 빠졌습니다. 왜냐? 자,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도 신뢰하지 않고 아브라함은요, 약속보다 환경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육신적인 조건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자,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99세예요. 그래서 세상 사는 법도 알고 제법 지혜도 얻었지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불편한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말한 거죠. 속으로 웃은 것입니다. 제 나이가 100살입니다, 하나님. 제 부인은 90살입니다. 13년 동안이나 이스마엘을 데리고 살아왔습니다. 이스마엘이 남의 씨입니까? 아니죠. 이스마엘 내가 낳은 씨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데리고 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그 말인 거죠. 자, 아브라함이요, 지금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진 현실적인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자, 19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생각은 다르죠. 아브라함은 그럴듯하고 현실적인 그런 생각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는데 하나님은 단번에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아이를 줄 것이다. 내가 약속한 자녀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날 것이다 라고 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옳은 것을 끝까지 주장하면 확신이 되고 비전이 되는데요, 틀린 것을 끝까지 주장하면 그것은 고집이 되는 거죠. 틀린 것이 있다면 고집 피우지 말고 바꾸고 고쳐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옳은 것이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바꾸지 않는 겁니다. 자,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포기하시거나 바꾸시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요, 하나님이 맞다 하시면 맞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갈 것은요, 이스마엘이 뭘 잘못해서 또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자, 하나님은요, 왜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택했죠? 그것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어나가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누가 있느냐? 이삭이 있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은 이삭의 씨로 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사라에게 태어날 아이가 여자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이름까지 지어 주십니다.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이름부터 지어 주신 거죠. 자, 20절 21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상속자로 살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줄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이스마엘은 버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마엘도요, 이삭처럼 똑같이 축복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죠. 20절 축복을 보면요, 이삭에게 준 축복과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거의 같아요. 이삭을 축복하는 그 축복 그대로요, 이스마엘에게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축복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나가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라의 아들을 통해서 내 언약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삭만 사랑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마엘도 동일하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에 이삭을 택하셨다는 거죠. 자, 21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내년 이맘때라고 말씀하죠. 내년 이 시기에 출산할 것이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요, 약 2개월 후에 사라가 임신할 것이고, 그리고 10개월 후에 태어난다, 이런 말씀이죠. 자, 22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자, 하나님이 말씀을 끝내시고요, 올라가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실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잡고요 24년을 인도에 오셨습니다. 평탄한 인도가 사실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그 현실적인 믿음과 싸우신 겁니다. 실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현실적인 믿음이 다 없어지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현실적인 믿음으로 행했던 아브라함, 수치도 당하고 위기도 당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다시 언약을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다. 한 번도요 아브라함을 야단치시거나 혼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에도 언약을 믿지 못하고 불안했을 때도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격려해 주시고 다시 언약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믿음의 여정, 믿음의 길을 가는 중에요 우리도 자주 넘어질 때가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아직 옛 사람이 우리에게 살아있고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거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 사람이요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로는요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하나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흔히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현실적인 믿음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옛 사람이 포기되어지고 버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현실적인 믿음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아브라함. 자, 마지막 순간까지요 속으로 웃으면서 내 나이가 100살인데 내가 어찌 아이들을 낳겠나. 내 아내는 90살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적인 믿음이라도 발전되면 좋은 믿음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믿음을 포기할 때, 현실적인 그 믿음이 죽어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자, 아브라함이 그날에 말씀을 들은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이게 정말 또 은혜죠. 자, 믿음이 뭘까요? 내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믿음이죠. 내 경험대로 아닙니다. 여론이나 조사기관에서 나온 통계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론에 이렇다더라. 그걸 믿음이라 할 수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순종할 그때가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23절은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 자, 아브라함이요 처음으로 자신의 현실적인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23절은 그날, 자, 미루지도 않습니다. 그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남자의 포피를 베어버립니다.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요 자신에게 있던 그 현실의 믿음을 포기하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자기식으로 믿고 자기식으로 행동하고 자기식으로 주장했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요 하나님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이스마엘 그리고 돈으로 산 자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그날 행했던 것입니다.
믿음은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시험해보고, 비교해보고, 맞춰보고,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그러려고 했거든요. 믿음은 사실 모험과도 같습니다. 전부를 얻든지 아니면 전부를 잃을 수도 있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결단 없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갖기 직전에는요, 정말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의 결단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결단하는 것,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아브라함은요, 아주 중요한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22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의심하고 계산하고 현실적으로 두들겨보고, 야, 이스마엘이나 데리고 살면 되겠다 그랬는데, 자, 그 모든 현실적인 믿음과 결별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자신의 마음속에, 우리 속에 있던 그런 현실적인 믿음, 세속적인 믿음, 그런 것이 있다면 다 결별하고 다 떠나보내고 버려버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믿음, 거룩한 믿음, 성령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뭐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현실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복잡합니다. 왜냐? 자꾸 이것저것 따져봐야 돼요. 따져보고 더 현실적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생각이 지배하는 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사람은요, 단순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24절,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믿음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자, 현실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아브라함은요,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어야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요, 믿음의 기초를 두고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현실적인 믿음이 끝나야 축복의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26절, 27절에 보니까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자, 이제 아브라함은요,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움직이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생에 가장 큰 응답을 주십니다. 가장 큰 기적이 되기도 하죠. 그게 뭡니까? 약속의 자녀 이삭을 드디어 주십니다. 25년 만에 응답이에요. 만약 우리가요, 현실적인 믿음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열심히 움직여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우리가 붙잡으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요,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왜냐?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로 시작된 믿음이 있다면 버려지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